음, 자,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 진정한 복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상태에 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는 또 좋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유럽의 지역에 사도 바울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목표로 했던 어떤 지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가는 중에 몸이 약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갈라디아 지역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가 아팠는지, 몸이 안 좋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정확하게 내가 어디가 아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아팠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다만 이제 짐작해 보건대 바울 사도가 여러 번 투옥을 당했어요.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어디 약한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뭐 기침을 심하게 했다든가, 몸이 약해져서, 아니면 뭐 다리를 절었다든가, 어떤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도 그걸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14절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쩔뚝거리고 저래, 뭐 이렇게 말할 때마다 기침을 하고 그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 복음의 관계를 맺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들은 이런 분을 우리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주시다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나중에는 이렇게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관계까지 됐느냐 보면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여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사람들이 그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복음으로 신앙의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그 눈을 빼서 줄 정도로 그런 사랑의 결속이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복음으로 이 말씀의 그 교제가 정말 너무너무 진하게 잘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정말 너무나 귀한 복음을 이 사람들은 듣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같이 느껴졌던 그런 어떤 관계를 그 사람들이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돌변을 해버렸죠. 자, 우리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 지금은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졌죠. 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참된 말을 이렇게 좋았던 사이가 왜 이렇게 원수 같은 사이가 됐을까요? 육체의 열심만 강조하니까 바울은 그게 신앙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과 목회를 하면서 함께 지내던 때와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상태인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되었느냐는 지금이고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사이에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네.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때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네, 맞아요. 율법을 네. 행하는 자,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거를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을 섬겨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교인들을 율법적 신앙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신앙의 색깔이 지금 많이 변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무장된 교사들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거기엔 율법이 같이 있어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행위가 완전히 결부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장악하게 됐어요. 와가지고 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점 그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그리운 사람이었죠.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꾸 들을수록 야, 우리가 뭐 되게 엉뚱한 거를 그러면 따랐다는 거네. 이렇게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상태로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런 상태. 네,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바울은 알려줘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 17절에 보세요. 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온 율법 교사들입니다. 너희에게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해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바울이 전한 그 진짜 순수한 복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율법의 신앙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들고 자기들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니까 사이도 멀어지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신앙의 색깔이 달라졌어요. 우리도 지금은 이런 복음의 신앙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친밀하게 지낼 수 있지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만약에 신앙의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사이가 됩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전제로 하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사귈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전제로 하기서 만나기 때문에 신앙의 색깔과 방향이 다르면 굉장히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떠나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적 신앙이라는 것이, 특징을 갖고 있는 건데,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가르치는 자를 굉장히 섬기게끔 만드는 것이죠. 왜냐면 구약의 율법이 제사장을 철저히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를 대신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겨야 되는, 그들을 그 일을 하도록 도와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적 신앙은 그것을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제사를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와 다른 거룩한 존재로 보고 섬겨야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한테 잘한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고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 네. 내 교회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거의 비슷하게 신격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신앙이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섬기게 강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만 거룩하게 선택받은 제사장이다 이거죠. 너희들은 그냥 성도고, 그죠? 예.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구별이 사라졌어요. 다만 역할만 있는 것이지 그런 구별을 저 목사를 잘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서 그 사람이 섬김을 받으면서 목회를 생활해서 행복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의 말로는 율법의 결과죠. 결국은. 그러면 그거는 복음으로 연결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대접받으면 잘 살을지 몰라도 그거는 복음이 펼쳐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자들은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이용하고 율법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좋아요. 그럼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들한테 되게 유리한 건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거기에 넘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럼 이 사람들도 거기에 바울이 들었던 그 복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될까요? 그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 21절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우린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 행함으로 복을 받는 이 원리, 이걸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특성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와 굉장히 율법의 원리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머물 때는 그래요. 그것으로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게 율법이 주신 목적인데 그 속에 빠져버리면 그 원리는 행함으로 복을 받는 원리예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세상의 원리와 비슷한 겁니다. 그죠? 우리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누가 일을 해요. 밤늦게까지. 그럼 그 사람을 빨리 승진도 시켜주고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주고 싶은 거. 그게 그냥 세상의 그냥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과 잘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행동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것과 세상의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원리와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거부감이 없고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고 맞아. 뭐 어디든지 열심히 한 사람이 복을 받고 상을 더 받는 거지.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누가 받아. 이런 원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너무 그 사람들한테 그렇지 세상 이치가 그런 건데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아직 태어나서 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야곱을 사랑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뭘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사랑과 은혜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노력의 대가를 보고 얘가 이 정도 했구나. 얘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을 가지고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열심히 한 사람을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뭘 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고 사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이 복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와는 배치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의 보상이 아니라, 삭시 아니라, 품삯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선조가 잘했거나 내가 태어났을 때 5살까지 뭘 잘했거나 그래서 나를 교회를 끌어오고 하나님 알게 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세상에서 상을 주는 원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첫 번째 율법주의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고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신의 그 가치, 자신의 가치를 우리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잔치집에 갔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잔치집에 일손을 거둘 테니까 주방에서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나 이따 잔치 끝나고 갈 때 먹을 것 좀 많이 챙겨줘라.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자식들하고 나눠서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도 받아들였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나의 가치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갖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인 거, 그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 역할의 가치가 있다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어필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하겠다. 물만 마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내 자식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가치가 있는데 내가 그걸 좀 줄여서 희생해서 내가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서 내 아들을 입학시켜달라. 내 자식을 입학시켜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또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한번 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거죠. 하나님은 오늘 밤 아니면 아예 한 시간 후에 내 영혼을 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만약에 뭐 공기를 끊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사실 존재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다는 거죠. 나 내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나갈 테니까 우리 가족들 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막 박수 치겠죠? 너무 거룩한 뜻이고 정말 좋은 소원을 얘기했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러겠죠.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다면은 뭐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그랬다면 막 후원문 막 들어올 수 있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성경. 우리 인간에게 네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고 희게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존재가 뭘 할 수 있다고 맹세하느냐 나한테. 그런 걸 절대 하지 말라.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뭘 할 수 있습니다. 저 다음 달에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한 시간 후에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뭘 그렇게 자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저 하나님 이렇게 갈 테니까 이런 거 합격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아까 찾은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네.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볼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는지 얘기해 주는 거죠.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이런 걸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고 이 세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나는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자세로 그 사람들은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율법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의에 이룰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자꾸 그것을 강조하는 신앙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 존재가 살아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나 살았지?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 금식도 할 수 있고 하나님 기쁘게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자기 존재, 자기 의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올게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 자기 의를 가지고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 이 세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은혜를 기대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고 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율법에 의해서는 당신이 바로 우리 세종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하나 헌신하면 이 도시가 변한다. 이렇게 내가 대단한 어떤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그렇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지 하면서 그게 빠져버리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잖아요. 그것만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율법은 네가 한 일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일만 바라보라고 얘기해줘요. 그것이 거기에 그리고 누룩이 섞이면 안 됩니다. 나의 의가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항상 해주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홀로 완성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과 긍휼로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그 복음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나 존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뭘 해보겠다고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인간의 어떤 자존심은 굉장히 부추겨졌지만 결국은 그 율법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서
얼마나 이게 정말 율법과 인간이 이렇게 연결되기가 쉬운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거짓 교사들에 빠집니까? 그러니까 그 속성에 그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고 또 인간이 모든 것을 참여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게 만약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것이 더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가질 때 이 복음을 계속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에 머물고 그 바울과 같은 신앙을 내가 간직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물론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정말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이 사랑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에 내가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기도하고 또 내가 어떤 삶의 문제도 물론 기도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삶의 문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게 많아요. 이 엄청난 율법주의 세계 안에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계속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우리의 그 옛사람은 그 율법 신앙이 너무 매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옛사람은. 그 옛사람이 거기에 자꾸 가지 않도록. 네. 그러한 가르침을 내가 따르지 않도록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복음, 거기에 내가 머물러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죠? 그걸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내 행위를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내 의가 무엇인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결국 은혜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는 이제 성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자,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은 그 은혜와 사랑과 연결돼야 되는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나 믿음 구원 받았네 이제 끝났네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세리와 같은 나를 같은 존재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살게 해주신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갖고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모이고 나누고 복음도 알려주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내가 사느냐, 나의 의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율법의 원리, 행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냐,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무엇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건 운명을 가르는 문제라는 거죠. 율법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알려드리고 나누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바울과 원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으면 바울 사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이 복음의 원리, 이것이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고 듣지 않으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가면 율법의 신앙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은혜로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은혜로 갈 수 있도록 이 복음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해하면서 또 그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이는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그것으로 우리 삶이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